사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이전에 있는 사건들이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죽음까지 몰아넣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때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삶 함께 나누는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되어서 가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극복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질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같이 신고를 하는데 질병이 보통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가까워지고 서로 좀 거리를 두는 무서운 것을 보입니다. 오늘 보고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킬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1독서나 2독서는 물론 교회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 교회의 주인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우리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때문에 사랑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은혜를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성실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죄를 안 짓고 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 사회도 어려울 때 좀 더 배려와 또 이해와 용서하는 그런 것들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 24절에서는 좀 색다른 말을 합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직접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고요.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다른 질문이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다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이 계명을 잘 지키는다. 이 계명이 왜 약하거든요. 이 법에 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도 참 약해요. 우리가 10계명을 들어만 봐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기도를 우리가 참 쉽게 합니다. 근데 주의 기도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도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일용할 양식을 대는 얘기를 하는데
양식하면 생명과 관계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생명은 곧 뭐죠?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게 사랑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좀 줄여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이라는 부분을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또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입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리,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 구약 때는 나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계명이다 말씀한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사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을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질책하시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 나를 적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화를 입을 것이다. 여기 위선자라는 표현은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그걸 잘 지켰지만 하나님 보시, 주님이 보시기에는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는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다고. 그래서 위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혹시 우리는 속빈 강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는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만 정작 너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이 말로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또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않으면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깊이 새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둘째 계명도 이해 못지 않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같은 관계라고. 왜 우리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라는 말을 쓰고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인에서 한 지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 계명이 모든 율법과 이것의 골자다. 자, 이 율법이 골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의무에 대한 얘기예요. 개혁성경이 때문에 피자 사랑해주기 위해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마. 이걸 빚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합당하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주님에게. 근데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공동번역을 보면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있는 의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의 의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네, 마스크를 도착되지는 않지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이 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고 그건 뭐죠? 내가 동족을 위해서는 구원 받는다면 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분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면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늘 고백해요. 내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고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피자 사랑의 유행은 아무튼 이게 어떠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웃에게 해로를 끼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과정.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은 뭐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죠. 서로 다 잘 살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24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제시한 즉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신앙 안에서 그런 걸 좀 잘라내고 결단하고 주님 자신을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일을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 차지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8달이고 우리 성가 329장에 나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인데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 나라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왜 행복할까? 들어보니까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슬퍼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가 원한받고 모함받고 멸시받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줘.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네가 좀 고통스럽고 모함받으라도 이게 원수로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 왜 위로받을 거니까. 자,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땅 부자들이 많은데 땅 부자들은 다 가진 사람이 우리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있는 못하고. 아무튼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하다. 그 하나님 행위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다섯 번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주잖아. 이런 말씀은 끊임없이 주님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평화를 위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그들에게 상을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옳은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 기쁨을 행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기만 한다면 왜 그런 우리 불쌍한 일들이 불행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이룰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면 모두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설명처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그건 다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다. 소금이 되려면 무한히 녹아야 돼요. 또 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사랑은 너를 부인하고 너를 미워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다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외로워요. 친구도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더 간구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실 이가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 협조자. 협조자는 도우시는 상담자, 위로자, 대변인, 변호인 이런 말로 사용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준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늘 항상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놀랍도록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또 새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너희를 와 혼자 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무한히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고시할 때 계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내보는. 그러니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 물론 사랑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을 위주해서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보일 것이다. 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 우리 다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런 책임감과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주님 나타내심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생앞으로 입으신 그 예수님을 눈부신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 좀 분명히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린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작은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쯤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그래서 기쁨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는 나아가요. 세상에 질병이 다 두렵습니다. 두렵긴 하지만 그를 생각하고 조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개는도 안 지키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막 굴리는데, 내 몸을 막 굴리는데 사람으로서 지금 안 지키는데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일을 해야 돼요. 또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려면, 계명을 지키려면 그 계명 속에 있는 부분들을 좀 힘들어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키려고 또 다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을 원하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시간 동안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배반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분명히 다 도망가고 그러는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래도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흩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다짐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따라와 달라고,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얼마나 우리가 안 지키면 계명까지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안 지키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든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8가지 복 외에도 한 가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기회를 축복합니다. 시간 동안 또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건강해서 늘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